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시편 118편 5절 6절 7절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16년, 그러니까 BC 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외 역사를 보면은요, 성경에. 그래서 두 번째로 지어진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은 제1성전이고 그게 무너지면서 제2성전이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감격 속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밖에서 찬송하고 안에서 화답 찬송을 하면서 교송, 우리가 교동문이 있는 것처럼 교송 찬송을 부르던 찬송가가 시편 118편입니다. 아멘. 예, 그거를 성경의 역사를 알면 본문 이해가 빠르거든요. 제2성전에서 헌당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 유월절 때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응답했던 찬송이 시편 118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체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정지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된 감사, 따라 하실래요? 예배, 회복의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정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끊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흘러내려오는 축복의 회복에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려지고, 권사님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서 다시 불려지고. 그게 안 불려졌다가 아론의 집은 누구냐 하면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경외하는 자는 바로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들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민족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없었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정지됐었는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경외를 이끌어내는 이 소중한 아론의 집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의 존재로 회복되는 찬양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 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 회복의 감사, 축복의 회복의 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찬양, 이 세 가지가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개별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무너졌던 성전에서 다시 제2성전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있게 했느냐?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무너졌던 성전에서 다시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루예요, 마루. 마루는 요 정도 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루바닥. 이게 마루예요. 마루바닥 밑에.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고통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고통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뭐가 되어 있냐면 마루 밑바닥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막 벽 사이에 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한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답답함과 속상함과 눌림 속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루 밑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그러면 예, 맞아요. 권사님, 목사인 저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아론의 족속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특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루 밑바닥에서 끌어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샌드위치 돼 있었던 나를 끌어내 주시고 큰 숨을 쉬게 하시면서,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던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아멘. 옛날 성경은 광활한 곳에, 지금 성경은 넓은 곳에. 넓은 곳이 뭐예요? 장로님, 이 공원 같은 데 넓은 바다에 가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납작해 있었고 숨도 못 쉴 지경이었는데, 아유, 그냥 이거 하나님 나 데려가면 안 되나? 아유,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확 열어지는 광활한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넓은 곳에 세워지는, 즉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정지된 축복의 기름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는 회복되는 찬송을 그들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 지쳤어. 아유, 죽겠어.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불평하지요. 남의 탓하지요. 도망가고 싶죠. 다 포기하고 싶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만 좀 뭔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구나. 그게 다른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요. 근데 믿지만 고통 속에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으로 몰렸을 때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되신 지 한 2주일 만에 막 돌아서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그 배신감은요, 저랑 고향이 같아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 컸던 형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저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당회에서 목사님 이번은 꼭 장로님 세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추천하죠. 추천해서 성도들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됐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 동네 선배고 서울 와서 만났고 한 2주일 되니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천 송도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 깡패 짓은 안 했습니다. 깡패 짓하는 애들 제가 때려줬죠. 제가 옛날에 말이지. 근데 그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한때 놀았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있지도 않은 말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내 등에 칼을 꼽게 되더라고요. 저 그때요.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제가 부목사일 때 원목으로 모셨던 이경희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91년도에 그 군산으로 가는 아시아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죽은 이경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부목사였고 그 목사님이 원목이었어요. 그분 나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가서 내가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될 일인데 마침 제가 신방이 밀려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먼저 가시고 저는 그때 각 그랜저 있죠. 2.4짜리. 그거 타고 내려가기로 하고 목사님 먼저 같이 갔으면 전 죽었어요. 그러게. 근데 그분은 죽었고 저는 살았어요. 근데 그 이경희 목사님의 설교를 전 지금까지 설교 잘하는 이경희, 말씀 잘 쪼개는 박윤식 2단으로 된 사람이요. 두 사람만 한 번은 못 봤어요. 말씀에 관한 한 그 두 사람 누구도 못 쫓아갑니다. 근데 박윤식 목사님은 2단이 됐고 이경희 목사님은 떨어져 죽었어요. 그 제가 부목사 하다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씀 전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소중한 사람을 하나 먼저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실망이 돼가지고요. 저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에이, 풀빵 장사나 해야지. 그때 풀빵 장사 유행이었거든요. 붕어빵 장사. 그러다가 그냥 저를 야단쳐 주시던 신목사님께서 야, 너 마음도 좀 추스릴 겸 시골로 내려가.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문경에 시골교회를 내려간 거예요.
사람 넷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 저를 내려보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7년 있는 동안에요. 학생들 막 몰려들죠. 막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어른들 몰려들죠. 교회가 좁아서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 증축했죠. 지금 증축한 그대로 교회에 있어요. 손도 안 댔어요. 지금 가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지붕, 내가 십자가 내가 손으로 깎아서 세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안 고쳐요. 후임들이 저 다음에 4명 바뀌었는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제가 장로님 마음을 이해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권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으로 우리 엄마처럼 말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죽어라고 고생하고요. 욕은 다 먹어요. 목사님 대신해서. 그럼 우리 누나들이요. 엄마는 도대체 뭐야? 왜 욕을 먹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끝. 근데 회개하면 괜찮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죽였었어요. 다 죽였어요. 저랑 목회하다가 속색인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그 교회 다 주고 왔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 한 사람이 제가 있는 임지로 와가지고요. 그 교회의 사람들한테 부흥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황집사라고 아십니까? 예, 황집사 아는데요. 제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아 예. 아유 잘 있던가요? 저는 기뻐니까. 그랬더니 예, 잘 있는데 근데 목사님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 왜요? 그러면 참 좋은 분인데. 예? 그럼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에도 칭찬만 하고 있고 장로님은 그 사람한테 거짓말만 다 들은 거예요. 다 거짓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상하네.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 죄를 지었든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황 집사님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제가 다 용서해 줬거든요. 자기가 진 죄를 내가 진 걸로 거짓말을 했네요.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황 집사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막 소리치고 얘기하니까 뭐라 했겠죠. 그래 나한테 바꿔줬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기 들고 있는 줄 알고 글쎄 지목사가 말이지 그러는 것에 내가 난데요 말을 못해요. 난데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스피커폰으로 딱 바꿔서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요. 당신 회개 안 하면 당신 죽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전화기 붙들고 죽었어요. 전화기 붙들고 그냥 쓰더니 갔어요. 그냥. 충이 맞았네. 진짜 충이. 그냥 죽은 다음에 장로님이 자기 전화니까 여보세요 대답 안 하니까 목사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 사람 죽었어요. 딱 그랬어요. 내가.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나랑 올라갑시다. 그래서 장로님 차 타고 올라갔어요. 죽었어요. 영안실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말 한마디 안 해요. 은혜스럽지 않은 말은 하질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황 집사님이 막 욕을 할 때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 이거 용서를 10번 이상 했는데 도둑질한 것도 용서하고 청년들 성추행한 거 다 용서했는데 이걸 반대로 내가 한 걸로 얘기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암만 잘해줘도 돌아오는 거는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망은 나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한테 역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고통 중에 나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위해 지금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영적으로 다 아세요.
그러고 나면 제게 전화가 와요. 내가 괴로워할 때 어머니가 전화 와요.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한 번도 제 이름을 요한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목사라고 부르세요. 힘들지? 그러세요. 지금부터 1시간만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일러. 어머니의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엄마와 집사람 때문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언제나. 그 집사람은 제 마음을 조장앉혀 주고 어머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건 어머니가 지금도 어머니께 내가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눈물이 나요. 보고 싶기도 하고 93인데 내가 효도도 못하니까 전화를 했다가도 내 말을 못하고 끊어요. 자꾸 울음이 나니까 좀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전화해야지 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써야지. 이게 권사님 이거 뭐 어카운트 적혀 있는 건데 종이가 없어서 작년에 암흑수로 찢어서 내가 설교다 쓴 거야 이렇게. 설교를 사다 드려야겠다. 아, 내가 오늘 이 성경 지명이 있네. 노트 몇 권 샀어. 그래서 쓴 건데 잠깐 그런 고통이 저도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때 저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은 어머니시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알려주신 거죠. 아멘. 지금 장로님 당하시는 고통이요. 권사님 속상하신 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 속 안 상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한 번 더 부르짖으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번 보자.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아멘. 그 다음엔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멘.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세요. 저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밀양에서 스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여동생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오빠한테 가서 사탄아 귀신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난 전화가 왔어요. 야, 네가 목사야? 내가 목사 맞는데요. 야, 이 개자가 시작되기 전에 띵 하고 쓰러 죽은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이 동생이 올라오고 나한테 전화를 하다가 쓰러져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스님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암자니까. 전화기 붙들고 죽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야, 이 개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분이 그럼. 그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아멘. 근데 하나님 내 편이니까 이가 뭐 아무런 문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오른손의 권능이 역사해요. 15절 16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 아멘. 멋지거든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 뭐 하면 고통을 당하지만 주야 하고 그냥 부르짖으면 시원한 곳에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싸워주시고 그렇잖아요. 21절에 응답, 감사, 23절에 하나님의 기함, 24절에 새롭게 역사되는 게 나와요. 즐거움, 기쁨, 형통, 복, 축복, 빛, 재단 뿔에 재물을 묶는 예배 성공 역사까지요. 쫙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번.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장로님 즐거움과 기쁨과 형통과 복과 축복과 빛과 재단 뿔에 매이는 역사가 장로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권사님 것이 되고 자녀들의 것이 되고 종의 것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섬길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아멘. 이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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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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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